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모인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달고 꿀송이와도 같은 아름다움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자생력을 회복하며 하나님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세워주신 경주대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그들이 대리하여 이끌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 주께서 맡기신 귀한 모병의 터를 온전히 잘 양육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가오는 남은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신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뜻은 요한복음 3장에 잘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실 메시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광야로 나가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척박함을 떠올립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광야라고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막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실제로 텅 빈 곳, 넓은 곳, 이런 것을 광야라고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라는 곳은 더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곳은 매우 불편한 대상입니다. 매우 불편한 장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쉽게 바뀝니다.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편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광야는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라는 인식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매우 충만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러 나온 사람들까지도 놀랐던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라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도 나오지만 앞에 문장은 먼저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충만한 자리에만 서 있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충만하실 때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 시험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큰 틀 속에 있는 시험이었지만 실제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시험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만하신 상태에 계신 분이셨지만 이 유혹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영적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9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9장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수백 명의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의 위협 앞에서 낙심하고 도망가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포기하며 자신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때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마귀의 시험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목적과 의도와 결과 모두가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을 다룰 때에도 금속을 아주 좋은 순도를 가진 것으로 만들 때에도 불순물을 거르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불순물을 거르는 과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는 그 정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심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기 위하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명령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할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감당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그저 가만히 계셨을까요?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셨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져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3절에 한 이가 등장합니다. 한 존재가 등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등장하는 존재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속이는 자, 고소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마귀입니다. 1절에 나온 그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시험했고 유혹했으며 실패로 안겨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번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게 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때때로 번번이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목적과 의도와 결과가 모두 넘어지고 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는 정반대되게,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되게 모든 것들을 하도록 부추기고 모든 일들을 일삼토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자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그 중심입니다. 아주 강교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그 마귀의 강교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때는 2절에 주님께서 줄이신지라 라고 할 때에 줄이신 후에 마귀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사람이 가장 연약할 수 있는 때, 가장 흔들리기 쉬운 때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들리기 쉬울 때, 가장 연약해질 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연약한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친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이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3번 해야 되는 시험에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중심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식욕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향한 탐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에게 지금 줄인 상태에 있는 주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줄이셨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좀 나았을 거야, 우리보다는 좀 더 괜찮거나, 아니면 말만 이렇지 예수님은 배고프지 않으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역을 할 때에 동일하게 음식을 잡수셨고, 동일하게 피로를 느끼셨고, 동일하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이 마귀는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이 제안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게 해보십시오 라는 그런 제안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분명히 알고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대꾸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지요. 사단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그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해보십시오 라고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요구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두고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배를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린 배를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를 위해 능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혹, 이러한 속삭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자주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떠나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지 말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의 순간순간, 작은 한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 해결하면 된다. 내가 가진 경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속삭임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상황에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유혹, 이것이 바로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유혹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중심을 떠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맞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유혹의 장면만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유혹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와 다른 어떤 항변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인용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 3번에 걸친 그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만나를 먹인 이유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 이 백성이 살아가는 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먹을 것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뭘 주시냐, 그것에만 목적을 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 가운데 계셨기에 마귀가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유혹을 이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계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깊이 계셨기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수많은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공통점은,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여기도록, 나 자신을 더 자랑하고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마귀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른 것으로 교묘하게 대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격 앞에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는 이유는,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속에 죄를 향한 본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이 본성이 남아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원수의 공격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나는 순종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 속에 계셨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때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시험이 다가올 때,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대적한다는 것은 무턱대고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며 영적인 무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주 안에서 정결케 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긍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상속받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죄 많고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잠시도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려는 음악의 유혹에서 잠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호흡,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세상이 척박해지며 환경이 어려워지며 하나님 더욱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인정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이 세상이 감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에 정말 놀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경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성공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주대감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이루어나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돌봄센터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연로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며 유리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장 예배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의 차량 운행은 아직 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로하시고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